이번 시간에는 히브리서 4장, 지난 시간에 4장 1절서부터 11절까지의 안식에 대한 얘기가 반복해 나왔는데, 사실 구절들 하나하나를 읽어보면 조금 어떻게 보면 좀 헷갈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아주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주석가들의 책들을 다 봐도 일치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양하게들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좀 충분히 더 아주 성숙해서 우리가 다 철저하게 잘 설명해 드릴 수 있을 때까지는 핵심적인 요소만 지금 일단 짚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특히 히브리서 성경 공부에 이번 오후 성경 공부에 시도하는 것은 우리의 주제에 맞춰서 초점을 이 그리스도의 교리의 초보를 떠나서 완전함으로 나아가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성숙과 이 성숙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공하고 계시고 또 어떻게 경고하고 계신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데 보니까 9절, 10절, 11절에 세 가지 안식, 우리에게 남아있는 안식이 있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과 함께 누릴 안식, 계시록에도 나오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미 들어간 안식이 있고, 아까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그 다음에 현재 노력해서 우리가 노력에 의해서, 애씀에 의해서 향유할 수도 있고 놓치고 말 수도 있는 안식, 그게 지금 11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1절에서 아니 금방 10절에서 이미 안식에 들어갔다 그랬는데 왜 또 노력하라고 하느냐, 이거 구분을 rightly dividing 잘 나누지 않으면 혼동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11절이 지금 현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주하지 않고 우리가 난 지금 하늘에 안심받았는데 뭐 다 끝났지, 뭐 이제 하늘나라 간 건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주님 안에서 구원의 안식 가운데에서 힘을 얻고, 그죠? 주님의 말씀의 공급을 받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 한 단계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쓸지니 이것은 아무도 믿지 아니하던 그 동일한 본을 따라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서의 예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는 믿음으로 다 건너왔고, 홍해도 건넜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보내시고 또 그 불기름 구름기름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참 평안하게 아무 것도 하는 거 없이 잘 지냈는데, 하나님의 그 다음 계획은 이제 가나안에 가서 정복하는, 승리하는 기쁨, 그렇죠?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에서는 일을 할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기 때문에.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농사를 지어야 돼,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만나, 똑같은 만나, 그게 아니라 다양한 뭐 과일도 있고 뭐 하여간 곡식도 있고 풍성한 모든 것들을 다 향유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풍성한 것들을 지금 다 예비해 놓고 그쪽으로 인도하시려고 그랬는데, 아주 약간의 어떤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만족해서 지금 이 게으름을 부리고 있는 상태. 여기서 지금 권면을 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 주님이 어떠하신 분임을 잘 몰라서 구약 시대의 유대교 종교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비교를 통해서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을 독려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와를 비교해 보니까 예수님이 훨씬 뛰어나신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를 비교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훨씬 뛰어나신 분이다. 이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아론을 비교해 보니까 구약의 제사장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시다. 그다음에 여호수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 보니까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갔으나 거기에서 안식을 주지 못했죠. 왜? 또 거기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한 안식을 주실 그 안식이 남아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계속해서 독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 가지의 안식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렇다면
왜 갑자기 안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첫 번째는 구원을 소홀히 했어요. 근데 어마어마한 구원인데 그 구원의 가치를 잘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흘려내버렸어요. 흘려내보냈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이번엔 출애굽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고 어떻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인가에 대한 보고를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믿지 아니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굳게 부드럽지 않게 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서 이 불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두려움을 품고 뒤로 물러나 버린 것이겠죠. 그래서 이번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와 그 다음에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 중에 긍정적인 기능이 있고 부정적인 기능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능력으로 덧붙여서 하나님의 힘을 더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또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경고를 받는 이렇게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 12절과 13절. 그러니까 왜 갑자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얘기가 왜 나왔을까를 한번 좀 문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염두에 보시면 됩니다. 너희가 계속해서 그렇게 강팍하게 하면 네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리라, 징계하시리라, 이와 같은 그런 경고의 말씀도 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를 이끌고 계시지 않느냐, 대제사장께서 우리를 지금 위에서 중보하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힘을 내서 계속 나아가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할 필요가 있어서 지금 이 12, 13절에 앞뒤 문맥과 볼 때는 엉뚱하게도 왜 갑자기 여기서 하나님 말씀이 나왔지? 주제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되지만 그런 의도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좀 하시고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생명의 말씀이다. 그 다음에 권능이 있다. 그 다음에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렇죠? 세 가지 특징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혼과 영을 꿰뚫는다 이거죠. 혼과 영을 피어싱 하면 여기 피어싱이시죠? 여기 구멍 뚫죠? 귀 뚫지 피어싱이라 뚫고 나가서 그 다음에 관절과 골수도 역시 쪼개가지고 찔러가지고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칼로 예리한 칼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영과 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떨 때에는 이게 구분이 잘 안 갑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쪼개낼 수 있어요. 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정의를 얘기하죠. 인격으로서 갖춰야 될 모든 것들, 지정의.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영에 의해서 통제되지 아니하면 반대로 통제되지 아니하고 반대로 육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면 우리에게 주신 지정의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죄를 짓는데 이게 잘못하면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 지정의가 통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정말 이 통제된 그러한 우리의 혼인지, 그래서 지금 영과 혼이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우리가 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우리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나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결단은 아주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결단을 받지만, 그러나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보니까 내 내적인 동기가 여기 나와 있죠. 의도, 마음의 생각과 의도.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복음도 전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뭔가
뭐 또 헌금도 내고 뭐도 하고 하여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내가 하고 있기는 하나 그것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음의 의도가 그다음에 생각의 의도가 무엇이냐. 어떨 때 보면 거기에는 옳지 못한 의도나 불순한 의도가 숨겨져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점검을 해야 돼요. 그렇죠? 예. 그것이 바로 우리 좀 이따 이제 시편 19편을 좀 더 확인해 보고요. 그 다음에 12절의 경우에는 우리에게 이제 분별을 통해서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 바로 14절 한번 보십시오. 14절 보시면은요, 죄송합니다. 14절, 내가 지금 그 4장 14절이 아니라 5장으로 가시면 바로 옆에 보시면 11절서부터 바로 그 분별과 관련된 말씀이 나와요. 보시면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말할 것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말하기 어려우니라.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여기 나와 있네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배워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니라. 14절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단단한 음식인데 그 말씀들을 사용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자,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감각은 오각 있죠? 예, 시각, 후각, 미각, 촉각,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청각. 이렇게 해서 5가지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반응하는 우리의 육신의 감각.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감각을 얘기하는데 어떤 감각들이냐? 어떤 상황에서 이것이 나에게 어떤 사람에게 유익이 되느냐? 반대로 나쁜 거냐?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여기서 좋다 나쁘다는 나의 취향에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게 굿이냐 배드냐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엑서사이즈가 안 된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단련이 안 되면 하나님 말씀에 틀린 건데 좋지 않은 건데 예를 들면 막 그리스도인인데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인권을 중시해야 된다는 식으로 해서 사형제도 반대에 앞장을 선다든가 그다음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데모를 해야 된다든가 이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분별해 보면은 그 굿이 아닌데 배드인데 그걸 굿으로 착각해가지고 이사야서에 보니까 마지막 시대 특징이 하나가 악을 선으로 굿을 배드로 배드를 굿으로 뒤섞이는 분별 못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부모님들이 지금 안 믿는 부모님들이 하는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bad, 나빠. 그 아이에게 나쁜 건데 좋은 건 줄 알고 지금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죠? 얼마든지 지금 우리가 성경 말씀 통해서 알아낼 수 있죠. 여기 보시면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엑서사이즈를 많이 되면 선악을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분별하느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 우리가 좀 확인해 주시고 참 이게 영이냐 혼이냐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보니까 영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제일 먼저 우리의 영에 부딪혀 와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혼 중에서 정의할 때 understanding 할 수 있는 이 지식이죠. 이게 understanding 할 수 있는 기관이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받은 다음에 그걸 통해서 깨닫게 되는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인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의 자극 없이 그냥 내 머리로 직접 와버려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는 큰 효과가 안 나타나거나 이 원래 의도했던 거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이해가 쉽지는 않지만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과거에 그 학교에서 외대에서 외국어대학에 성경 공부를 가르쳤는데 교직원들하고 교수들하고 해가지고 한 10대 명씩 이렇게 나와서 로마서 강해를 이 간호실, 양호실에서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한 12시부터 12시 한 40분 정도까지 한 3, 40분 정도 짧지만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그 여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하여간 로마서가 거의 복음에 해당되니까 하나님의 사랑, 징계, 심판. 근데 거의 매 시간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막 눈물 콧물을 흘리고 막 줄줄 막. 그래서 저는 저 사람은 틀림없이 구원 받겠구나, 난 그렇게 확신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로마서를 다 끝내고 배워오고 그 이외에도 좀 더 배웠는데 어느 날 하여간 안 보이기 시작했어. 그래서 저는 그냥 궁금해가지고 지나가면서 거기 계속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여쭤봤죠. 근데 요즘에 통 안 보이네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 그냥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아니에요? 요즘에 점 치러 다녀요. 예? 아니 그때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아서 운 게 아니었네. 은혜를 많이 받아서 운 게 아니에요. 그건 유다가 내가 예수님 팔아먹어서 그래가지고 스스로 후회했지만 그거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참된 회개가 아니었거든요. 영에 대한 찔림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모션을 자극한 거예요. 그 선생님은 감정에만 와 닿아서 그냥 십자가의 사랑, 어떻게 사람이 그냥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막 피 흘리고 막 째치게 맞고 막. 근데 우리나라에 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상당수가 구원 못 받는데 은혜는 엄청 받는 것 같거든. 막 철야만 하면 울고 그냥 껄핏하면 울고 막 그런다고. 이게 crocodiles tears라 그래가지고 이 악어 울음이라 그래서 악어가 거짓 울음을 하거든요. 이 거짓 울음도 많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도 기도하다가 엄청 잘 우는데 제가 우는 것도 90%가 가짜 울음이야. 왜냐하면 연민의 울음이야. 억울하다. 왜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고난을 줄까 막 슬프다 막 이래가지고 우는 거지 정말 하나님께 무슨 진정한 의미에서의 눈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떤 형제님은 우리의 눈물도 예수님의 피로 씻겨져야 합니다.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사실은. 자기도 많이 우는데 보니까 가짜 하나님 보시기에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울음. 왜? 자기가 자기를 보니까 참 불쌍해. 그래서 우는 거야. 어쩌다가 너는 그렇게 그 모양이냐 뭐 이런 거죠. 하여간 이런 의미에서 혼과 영이 때로는 우리는 잘 분별이 안 되는 수가 있었어요. 제가 그때 영적으로 성숙했으면 저 울음은 저 자매의 감정이 자극된 거지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영에 임한 게 아니구나 이걸 좀 알았어야 됐었는데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하여간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 19편으로 한번 가보고 죄송합니다. 어디까지 했나요? 13절 마저 읽고. 자,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데 13절도 물론 긍정적입니다만은 이거는 하여간 어떤 의미에서 부정적이냐면 우리의 그 정난한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는 거예요.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피조물이 하나도 없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의인화되어 나타났네요. 여기 분명히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지금 주어가 나와 있죠? 예. 그런데 13절은 그분의 눈앞에서,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의인화되어 나오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여기도 지금 보니까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피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그 모습들을 다 비춰서 다 보이게 됩니다. 어디 도망갈 구멍이 없어요. 야고보서 1장으로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거울이라 그러세요. 거울.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매일 하루도 거울 안 보는, 나는 하루에 한 번도 거울 안 본다. 그래서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하루에나 한 번도 거울 안 본다. 있습니까? 근데 나는 하루에 한 번도 성경 안 펼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펼치는 모양이네. 그럼 다시 펼쳐서 난 읽는다. 그러니까 펼치기만 하는 거 말고 펼쳐서 나는 안 읽는다. 뭐 쑥스러워서 손 안 드시는 분도겠지만 아마 안 펼치는 사람도 많을걸요. 제가 알기로는. 바로 그거예요. 거울은 다 들여다봐. 왜? 뭐라 봐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들여다보지 않으면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영적인 상태를 파악을 못해. 분별을 못하고. 자, 야고보서 1장. 말씀은 물이라 그랬는데 매일 샤워하시오. 매일 샤워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물로 영적인 샤워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가? 점점 세상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게 더럽혀지는 것이죠.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명백한 죄는 당연히 우리가 보혈로 씻어냅니다. 그러나 죄는 아니지만 더럽혀지는 게 있어요. 고의로 지은 죄는 아닌데 하나님의 하고 스타일이 안 맞아가지고 너무 세상적인 그런 것들, 우리의 살고 있는 분위기 전체가 그렇습니다. 이 세상 전체가 다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우리가 하루에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서 하나님 말씀의 물로 씻어내야 우리가 깨끗함을 입죠. 야고보서 1장 23절. 야고보서 1장 23절.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울로 자기의 본래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으니라. 그는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길로 가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듣고 행하는 사람과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거울을 봤으면 딱 보니까 뭐가 묻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닦아야죠. 더러우면 씻어야 되고, 뭐 여드름이 났으면 짜야 되고, 그죠? 저도 맨날 봐요. 여기 피부병 생겼네. 약 바르자. 약 바르고 뭐 해야 된다 이게. 근데 말씀을 읽었는데 아무것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하니까 오늘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렇죠?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일을 했구나. Slow to anger라 그랬는데 나는 오늘 너무 급하게 화를 냈구나. Great kindness라는데 내가 오늘 부하 직원에게 아주 영 무뚝뚝하게 됐구나.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덮고 그냥 무대뽀로 지나가면은 아무 효력을 미치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되냐? 25절,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말씀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 일을 행하는 자니. 자, 축복받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자백하라 그러면 자백하고, 기뻐하라 그러면 기뻐하고,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내가 염려하느라고 30분 보냈어. 그렇죠?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 고민하는데 보니까 뭐 엄청 시간을 보냈는데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때 나에게 내가 딱 믿음으로 여기다 시간 보내면 안 되지.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차라리 그 시간에 내가 기도를 하자. 이게 지금 훨씬 더 승리된 삶을 살았을 텐데. 여기 이 사람은 자기가 뭐라 그랬습니까? 복을 받는데 어떻게 복을 받아요? 행하는 일에서,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의 행위에서, 행위. In his deed.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하면 행복해진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잖아요. 왜 불행합니까? 순종을 안 하니까, 행동을 안 하니까.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깜깜하다 그러지 말고 스위치를 키면 될 거 아니에요. 이 안에 지금 성령님도 계시고 말씀도 계시고 온갖 축복을 다 주시고 천상에 있는 모든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는데, 이 활용을 안 하고 믿음으로 행하지는 않고 계속해서 이 수동적인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어떡하냐. 그렇죠? 예. 항상 기뻐하라. 그럼 어떻게? 내가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그냥 계속 우거지상으로 이게 뭐야?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주여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기쁩니다. 바로 실천해버리면 바로 효과가 나타나죠. 바로 즉시로. 불평 불만 오늘 보니까 아침부터 시동이 그냥 꺼졌다 막 짜증은 지금 났고 모든 게 지금 막 아침에 가는데 막히고 그다음에 누가 또 새치기해서 끼어들고 막 더성질 나가지고 지금 막 엉망진창 돼버렸대. 근데 하나님께서 항상 감사하라 그랬대. 모든 일에 감사하라. 가만히 있어봐. 그럼 오늘 내가 일어난 이 모든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감사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제가 불평하고 마음이 지금 짜증이 나고 정말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그 즉시로 그 모든 나를 속박하는 짜증과 불평과 불만 이런 것도 금방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지금 항상 얼마든지 퀵 살아있고 파워풀해서 역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 안에다 두고 다니면서 사용을 안 해. 활용을 안 해. 그렇죠? 그게 지금 우리의 단점. 여기서
그 사람은 자기 행하는 이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자, 우리 시편 19편으로 가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얼마만큼 능력이 있고 얼마만큼 활용 가치가 높은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19편은 하나님의 계시와 관련된 특별한 책입니다. 특별한 책인데요.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방법. 계시 그러면 너무나 용어가 좀 신학적이고 이렇게 좀 그럴싸한 것 같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용어입니다. 근데 어렵지 않아요.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가리워졌던 것을 보여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동상 제막식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딱 덮여놨다가 이제 높은 사람이 오면은 줄을 쫙 잡아당기면은 탁 하면서 안에 있는 게 보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열어서 보여줘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방법이 성경에 보면 적어도 7가지 이상이 있어요. 꿈속에서 자기를 보여주시는 경우도 있고 환상 속에서 보여주시는 경우도 있고 아예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직접 아예 아브라함에게처럼 나타나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아주 간접적인 방법은 지금 바로 시편 19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주 만물 하나님이 창조물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들리지 않는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방법.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것을 일반 계시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일반 계시.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내용들을 알려주세요. 아, 햇빛이 비치는구나. 하나님께서 해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바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물론 육신을 입고 아예 직접 나타나셔서 아들로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직접 우리가 육안으로 대하고 만나서 최종적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다라고 하는 게 계시록 끝부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이제 하나님을 배울 날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마어마한 일이 지금 앞으로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가장 자세하게 특별하게 아주 완전하게 계시하시는 방법은 뭐냐? 그것은 바로 말씀이다. 기록된 말씀. 그렇죠? 예. 물론 우리가 직접 만나서 대화도 듣고 다 그러면은 뭐 얼마나 그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 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그분과 편지를 교환해서 쓰고 그분이 보낸 책을 읽고 그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갈 수가 있겠죠. 더 묵상도 하고 그냥 단순히 대화하면 그 순간이 흘러가 버릴지 모르지만 말씀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읽고 놓쳐버린 것 이렇게 지나쳐버린 것 또다시 한번 반추해서 이게 그때는 내가 이 말씀을 읽고 뭐 전혀 이거 별로 마음에 안 와닿는데 이번에 읽어보니까 이 말씀이 정말 있었네. 그런 말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신데 7절서부터 보겠습니다. 1절서부터 6절까지는 일반 계시고요. 그 다음에 7절서부터 나머지는 특별 계시인데 이것은 기록된 말씀인데 이 말씀은 굉장히 포괄적인 넓은 의미에서의 표현이고 그 말씀 안에는 구체적으로 뭐가 담겨져 있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일 그러면 너무 넓죠? 과일의 종류가 많이 있듯이 이 말씀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율법.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고 사람의 혼을 되돌이켜서 my way 오전에 얘기한 것처럼 my way를 가던 사람을 God's way 하나님의 길로 돌이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그 어떤 것도 지가 가고 싶은 대로 가던 사람을 돌이킬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고 능력 있죠? 파워풀하죠? 살아있습니다. 주의 증언은 확실하여 단순한 조를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단순한 자들이 어리석은 자들이 지혜로워진다. 그 다음에 아주 엄청나게죠? 지혜.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사모하면 지혜자를 제일 최고로 쳤어요. 그래서 필로소피아.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철학이 제일 높아. 그래서 플라톤도 철인 정치를 해야 이 세상이 제대로 된다. 왜? 이 정치가들은 술수를 쓰고 이렇게 아주 세속적인데 이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철인 아니에요. 철인이 아니고 철학하는 사람을 철인. 그래서 철인 정치를 주장했다.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는 그걸 왕도 정치라 해요. 왕도 정치. 그래서 보면 우리나라 사람 맨날 글 읽는 사람들이 다 나중에 정치했잖아요. 자, 근데
지혜롭게 하며 그런 그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순수한 지혜, 하나님의 지혜, 세상 지혜가 아니죠. 세 번째, 주의 법규들은 정당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마음이 기뻐진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우울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읽으면 되잖아. 마음이 우울하다, 마음이 슬프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은 정당하여, 하나님의 법규들은 정당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딴 데 가서 마음을 기쁘게 하지 말고 어디 가야지 되나, 오늘 좀 노래방에 가서 한번 딜다 한번 노래 불러 제껴야지 내 마음이 좀 기쁘려나. 그 다음에 성경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찾는 게 뭡니까? 술이죠. 술. 넘겨보세요. 아가서 1장에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술에서 제일 큰 기쁨을,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여자들도 왜 니들만 기쁘냐, 나도 기뻐보자. 술 다, 남자고 여자고 다 술이야. 솔로몬의 아가, 솔로몬의 아가 2절, 그분께서 자신의 입에 입맞춤으로 내게 입맞추시기를 원하노니 당신의 사랑은 포도즙보다 더 낫나이다. 사람들은 포도즙을 마시면, 또 4절, 나를 이끄소서 우리가 당신을 따라 달려가리이다. 왕께서 나를 자신의 침실로 데려가셨으니 우리가 당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다. 우리가 당신의 사랑을 포도즙보다 더 기억하리니. 이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것에서 기쁨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고,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그러면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이 음악 밴드가 나오든지 뭐가 나와서 약간 쿵짝쿵짝 해가지고 먹고 마시고 그러면 아주 즐거워하죠. 기쁨을 누리죠. 그러나 그보다 주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를 기쁘게 한다. 다시 시편 19편으로 와서,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말씀을 우리에게 제공해서 광야 생활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뚫고 계속해서 전진해 갈 수 있는 원동력, 이 에너지 역할을 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다음에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Enlightening the eyes 라는데요. Light, 빛을 비춰줘서 밝게 된다 이거죠. 뭔가 보인다 이거죠. 앞이 보인다 이거죠. 지금 사람들이 다 뭐라 그러니까? 막막하다 그러죠. 지금 앞길이 막막하다. 지금 뭐 경제도 앞길이 막막하고, 정치도 앞길이 막막하고, 사회 돌아가는 모양도 그렇고, 뭐 부동산 시장도 막막하고, 다 막막. 안 보인다. 앞이 안 보인다. 앞이 보이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나와 있네. 앞이 보이려면 눈을 밝게 하는도다.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소망을 보고, 그렇죠? 볼 수 있는 눈을. 이 enlighten이라고 하는 단어는 소위 말하면 계몽이란 단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쓰는 계몽. enlightenment 하면 명사가 되죠. 계몽주의. 여러분들 아마 계몽주의 그러면 저기 프랑스의 그 백과전서파 그 학파들이 나타나가지고 뭐 했다는 그거 아니야? 그 계몽주의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냐? 이 세상 사람들은 계몽을 하는데 뭘로 계몽하냐? 여기서 눈을 밝게 하는 방법을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우리는 주의 법규야. 그렇죠? 주의 명령.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을 떠게 해서 밝게 해준다 그랬는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세상 지식이라 그래요. 지식, information. 그래서 그 사람들을 백과전서파라 그래요. 자, 이 세상에 인간이 왜 불행하고 왜 그렇게 답답하고 염려하고 왜 그런가? 한마디로 하면 몰라서 그러네. 몰라서. 지식이 힘이다. 이게 지식이 힘이다. 프란시스 베이컨이 지식이 아는 것이 힘이다. Knowledge is power. 그러니까 그냥 유치원서부터 그냥 펄 그렇게 많이 배우려고 그냥 배우는데 지식을 얻어야 힘이 된다 이거죠. 그게 결국 나중에 권력, 그것도 힘 아니에요? 권력을 얻든 뭐 돈에 부를 얻든 뭘 얻든 간에 약간 힘이 필요하다. 그러면 알아야 된다, 배워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을 계몽시켜서 눈을 밝게 해줘서 알게 해주면 행복해질 것이다. 그게 백과전서를 만들어서, 백과사전, 엔사이클로피디아를 만든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 행복하게 해주려고요. 왜? 알면, 이게 무지하니까, 알면 행복해질 거 아니냐. 알면 더 불행해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선악과를 따먹고 알았는데 행복해졌습니까? 불행해졌습니까? 불행해졌어. 알기는 아는데 아는 걸 행할 수 있는 파워는 없다, 이게 힘은.
선을 알기는 아는데 행할 수 있는 힘이 없죠. 성경에 나와 있죠. 선한 것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그것이 죄니라. 선한 것을 할 줄 아는데 하나님 말씀에 이거 옳은 거야, 맞는 거야 아는데 행할 힘이 없어. 그러면 그건 불행이죠. 얼마나 양심이 괴롭겠어요. 알면서 행동을 못하면. 그래서 사람들이 백과전서파 그거 백과사전 읽고 행복해진 사람 봤습니까? 백과사전 읽다가 불행해진 사람 많이 봤어도 난 행복해진 사람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깨끗하여. 여기서 주를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동사로 쓰여 있지만 사실 주의 두려우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담겨져 있다. 예수님께서 딱 말씀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하고 달리 말씀에 authority, 권위가 담겨져 있다. 딱 말씀 들어오니까 벌써 두려움이 딱 생기는 마음에 이 말씀 어기면 안 되겠구나. 뭔가 있더라 이거죠. 예, 두려운 것은 깨끗하게 하여.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는 것 바로 주의 두려우심,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영원토록 지속이 돼. 주의 판단들은 진실하고 다 의로우니. 하나님이 성경에 내려놓은 판단,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이건 맞습니까? 틀리십니까? 맞아요. True. 그 다음에 righteous. 하나님 말씀은 다 true, righteous예요. 내 생각하고 틀려도. 10절.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은 금보다 참으로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들이며.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금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가? 만약에 난 그렇게 사모한 적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 믿고 나는 이제 진짜 금보다도 더 사모해야 되겠다. 자, 금이 좀 나는 금도 없다. 그러면 뭐 금이 나에게는 별로 감이 안 잡힌다. 그러면 아예 더 우리에게 감이 잡히는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욥기로 가보죠. 욥기 12장. 욥기 12장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매일 먹는 음식보다 그게 12장이 아닌가요? 23장인가요? 예, 제가 막 요즘에 23장인가요? 예? 12절. 23장 12절을 12장으로 또 이게 지금 머리가 지금 고장나고 망가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 구절을 많이 기억하고 있다가 틀리면 바로 잡아야지 틀리든 말든 넘어가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자, 욥기 23장 12절. 내가 그분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그분의 입의 말씀들을 더 귀히 여겼도다. 나는 오늘 밥은 먹었는데 어제 나는 밥은 먹었는데 성경은 안 읽었다. 그러면 회개해야죠. 이 말씀 읽고. 그렇죠? 밥은 한 끼도 안 빼고 먹잖아. 근데 그 말씀보다 그 밥보다 더 귀히 여겼다 그러잖아요. 욥은.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이 말씀을 읽고 돌이켜야죠. 회개하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자, 여기는 시편 19편에서는 금이라 돼. 금.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19장 10절. 또 꿀과 벌집보다 더 달도다. 꿀과 벌집보다 더 달도다. 그러니까 딴 데 가서 무슨 달콤한 기분을 찾아 헤매지 않아도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미 달콤한 기분에 행복감에 젖어 있는데 뭔 어디 딴 데 가서 또 뭘 찾아요? 이미 체험을 받았는데, 이미 충만한데 딴 걸로 뭐 채울 필요가 없는 거죠. 배가 지금 잔뜩 불렀는데 아무리 맛있는 거 갖다 주면 뭐 누가 먹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벌집보다 더 달도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긍정적인 이야기죠. 말씀이 파워풀하고 살아있고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우리를 기쁘게 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다 주는가. 11절. 주의 종이 또한 그것들로 이제 이거를 싫어하는 것 같아. 그냥 끝내죠. 7절에서 10절까지만 하고 요게 이제 문제예요. 균형 잡힌 신앙생활 해야 되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도 주시고 그 다음에 나쁜 것도 주시는 분이라 그랬는데 왜 나쁜 거 주실 때에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마귀가 줬다고 오해를 하나요?
그게 이상한 거야. 왜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히 욥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도 주시고 나쁜 것도 주시고 주시기도 하고 빼앗아 가시기도 하고 그렇게 고백을 했으니까 욥이 인정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빼앗아 가면 마귀가 빼앗아 가고 정부 왜 마귀에다가 나중에 마귀를 만나면 아마 상당히 큰 코 다칠 거예요 아마. 왜? 너는 심심하면 내 잘못도 없는데 맨날 내 탓만 했어. 그래서 경고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균형 잡히신 분이십니까? 우리 앞에 좋은 일과 prosperity, affliction, 그죠?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이러잖아요. 그래서 운동도 이 양쪽을 다 사용하는 운동을 해야 이거 한쪽만 쓰는 거예요. 골프 자꾸 치면 골프 뭐 엘보도 걸리고 왜 한쪽으로만 계속 치잖아. 탁구도 그렇고 이 뭐 테니스도 그렇고 그래서 너무 한쪽으로 하는 운동을 많이 하면 한쪽이 균형이 잘 안 잡히죠. 예. 그래서 이 척추라든가 이런 걸 똑바로 하려고 균형 양쪽을 다 쓰는 거. 양쪽을 다 쓰는 거. 자, 하나님은 이렇게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 경고를 줍니다. 주의 종이 또한 그것들로 경고를 받나니 그것들을 지킬 때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큰 보상이 있나이다. 아까 나왔잖아요. In his deed. 그의 행위에 있어서 복을 받는다. 여기 나왔죠. 누가 능히 자기 잘못들을 깨달으리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정상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잘못들을 잘 깨닫습니까? 못 깨달아요. 내가 더러운지 잘 몰라요. 옆에서 얘기를 해줘. 야, 너 더러워. 거울 가서 보니까 진짜 더럽네. 뭐가 묻었네. 말씀으로 가야죠. 그래서 여기 은밀한 허물에서 나를 주께서 은밀한 허물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행실만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건 다 알죠. 우리도. 내가 봐도. 그러나 마음 깊숙한 곳에 숨겨놓고 있는 그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그 모습들. 그런 것들. 무의식 속에다가 꾹꾹 눌러가지고 안 보이게 숨겨놓은 것들. 하나님 말씀이 쫙 비치는데 뭘 통해서? 사람의 영은 주의 등불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죠? 내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쫙 비치면 곳곳에 두루두루 쫙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허물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이 깨끗하게 한다 그랬죠 아까? 13절 또 주의 종을 지키사 고의로 짓는 죄들로부터 떠나게 하시고 그 죄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곧바르게 되어 큰 범죄에서 벗어나 무죄하리이다. 오 나의 능력이시오. 여기 나왔네요. 오 나의 능력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주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그 복음성가도 있죠. 나의 마음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오 나의 능력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주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눈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쫙 비춰서 드러나지 않는 게 없어. 말씀 앞에 모든 게 다 드러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 다시 이제 히브리서로 가서 자, 쭉쭉 조금 보완하는 하나님 말씀과 관련돼서 쭉쭉 보완하는 몇 구절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의 마태복음 4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빵이라 그랬죠? 베드로전서 2장에서 사실은 그 다 찾아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기억하셨다가 확실치가 않은 분들은 다 머릿속에 딱 마태복음 4장 4절 누가복음 4장 4절에 하나님의 말씀 빵만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빵.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의 젖, milk of the word, 순수한 말씀의 젖.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시편 119편에 103절인가요? 말씀이 꿀보다, 지금 여기 나와있죠. 꿀. 또 시편 19편에도 말씀의 꿀. 잠언 25장에 사과, 말씀은 사과보다 달다. 하나님의 말씀, 사과. 또 뭐가 있습니까? 고기. 여기 지금 meat라고 해서, 단단한 음식. 고기. 히브리서 5장. 그 다음에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말씀의 물. 그러면 이 5가지 영양분, 5가지 여기 영양학자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김경희 자매님 계신가요?
영양 전문가 저기. 5가지에 들어있는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영양분에다가 말씀에 물이 또 있죠. 그러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영양분과 음식이 다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히브리서 4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칼이라 그랬죠. 에베소서 6장에도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칼, 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입술에서 말씀이 나오는 그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 칼. 자, 우리에게 무기도 있어요. 근데 이 칼은 어떠냐? 여기 나오는 거 보니까 아까 혼과 영에 대해만 얘기했는데 관절과 골수를 찔러 그랬는데 관절과 골수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인가? 이게 이건 하나 찾죠. 아무래도 안 되겠네. 욥기 40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우리가 대적하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고 마귀를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칼밖에 없는데 그 마귀는 얼마나 단단한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마귀의 뼈를 갈라낼 수가 없어요. 관절과 골수를 찔릴 수가 없어요. 마귀는 아주 단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욥기 40장에 가면은 15절에서 19절. 욥기 40장. 이제 내가 너를 만들 때 함께 만든 베헤못을 보라. 그가 소처럼 풀을 먹느니라. 쭉 나오는데요. 19절. 적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의 길들 중에서 으뜸이니 그를 만든 이가 자신의 칼을 그에게 가까이 댈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칼 가지고 아닌 거는 마귀와 마귀의 수하들을 대적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단단한 자들인지. 그래서 관절과 골수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 지금 18절에 보세요. 그의 뼈들은 강한 놋덩이 같으며 그의 뼈들은 사막대기 같으니라. 그러니 이게 어떻게 인간의 칼로 무슨 수로 여길 뚫고 들어가요. 마귀를 찌를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에서 마귀가 왔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기록되었을 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칼을 뽑아가지고 찔렀더니 마귀가 3번의 찔림을 받고 그냥 피해 갔죠? 도피했죠? 물러났다 이거예요. 여기 나왔잖아요. 말씀의 칼 아니면은 마귀를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칼이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23장 29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칼만이냐? 망치야. 하나님의 말씀이 망치.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설교를 들으시다가 성경 공부를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내리치는 경험을 하신 적은 없습니까? 망치처럼.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 말씀을 듣고 제가 한 대 얻어맞은 느낌입니다. 그 제대로 맞은 거예요. 그게 망치로 맞은 거니까. 근데 오늘 말씀이 그냥 들으나마나 어째 그러네요. 그럼 이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말씀 23장 예레미야 23장 29절. 주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2개가 나와 있네 여기. 불. 여러분들 요번에 어디 억새 불 태우는 거 보셨죠? 불. 엄청납니다. 불 붙는 거. 불. 그 다음에 내 바위를 산산조각 부수는 쇠망치 같지 아니하냐. 여러분의 마음속에 안 부서지고 있는 무슨 바위 덩어리 이거 뭡니까 그게? 그게 근심입니까? 염려입니까? 미움입니까? 아니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냥 산산조각이나 응어리입니까? 아니면 그게 컴플렉스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그게? 그 어떠한 바위도 하나님의 말씀에 망치 앞에 안 부서지는 것 없어요. 여기 나와있죠. 그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 어디 있죠? 말씀의 씨 베드로전서 1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씨를 뿌리는 거죠. 우리 마음에 씨 열매 맺기 위해서 씨. 그 다음에 아까 야고보서에서 거울.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 빛이 된다는 거죠. 빛, 라이트. 빛. 그 다음에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못에 또 상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으로 하나님 말씀이 비유되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그러니까 아무 염려 말고 얼마든지 전진해 나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우리로 하여금 얼마든지 이 세파를 헤쳐나가서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명과 아울러
또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느닷없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히브리서 중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두 구절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혜택, 시편 19편에도 읽어봤죠. 우리에게 또 경고하시는 말씀도 들어봤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오직 말씀을 통해.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사역, 말씀. 이 말씀이 얼마나 존귀하고 놀라운 거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이름들, 이 세상에서 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가장 높고 모든 무릎이 다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그분에게 모든 혀가 주라고 고백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들보다도 더 위에 above, 위에 magnify 이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하셨노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엄청난 부자야.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에 우리도 지난번에 말씀했죠. 뇌의 2%도 제대로 발휘를 못한다 그랬죠. 사용을 못하고 인간은 죽는다 그랬죠. 2%가 뭐야? 0.2%도 사용을 못하고 이 말씀의 혜택을 못 누리고 안타깝게 이건 뭐 구겨지면 안 됩니까? 큰일 나. 이거 구겨지면 안 돼. 잘 펴야지. 모셔놔요? 우상으로 딱 모셔놔요? 가서 절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순종하고 사용하고 여기 성경에 보면 use라 그러잖아요. 히브리서에 단단한 음식을 사용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있고 믿을 마음만 있으면 사실 아무것도 겁낼 게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왜 광야에서 머뭇거리는 이 믿음 약한 이 마음이 완악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강론하셨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주제가 4장 14절서부터 10장에 이르기까지 아주 왜? 말씀만 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지금 대제사장이 계셨는데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조금만이라도 인식을 하면 너희는 지금 이 모양으로는 안 산다. 그게 하나님이 내리신 결론이고 그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부터 더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